부모를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서 살필 때 내 영혼의 부모가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 부모를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지금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살필 때 주께서 생각하시는 잘못된 마음의 태도에서 좋게 보시는 마음의 태도가 바꿔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모를 떠나다 뜻도 있다 했죠. 다른 뜻으로 활약하다, 맡기다, 에스겔 16장에서는 아모리아의 헷을 부모라고 했고, 욥기 17장에서는 썩음과 구더기, 시편 109편에서는 죄와 죄악, 잠언 1장 8절에서는 훈계와 율법, 내 영혼의 부모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떠난다는 말을 썼을 때 부모를 떠나서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잖아요. 이시라는 사람 그러면 히브리어로 크게 약간의 또 다른 단어도 나오지만 큰 틀로 보면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시라는 사람이 있다. 아담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에는 붓다 말이 있다겠죠. 그러니까 뭐가 붉으냐? 신호가지 붓다. 뭐가 붉으냐? 포도주. 용사의 방패. 이게 붉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신앙의 그 질서죠, 질서. 저런 구절들은 기억하셔야 돼. 사람 그러면은 성경에 말한 사람은 이제 아담과 관계에서는 지어진 사람, 창조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다시 그걸 쪼개서 봤을 때 진호가지 붉은 것, 포도주. 포도주는 창세 49장에서 옷을 빠는 것과 관계된 나왔죠. 용사의 방패는 이제 하나님 나의 방패를 할 때 그 방패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다 거기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잖아. 사람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어진 사람, 창조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시라는 단어에서 이제 사람은 이 단어의 뜻은 투사, 전사해가지고 챔피언 뜻이 있어요. 챔피언. 단어가 히브리 사전 찾아가 보면 또 다른 뜻으로는 가치가 있다 뜻도 있어요. 또 다른 뜻으로는 동의하다 뜻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이슈라는 사람이 이슈라는 사람 단어 자체의 뜻이 전 싸우다, 챔피언, 가치가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 단어의 뜻을 부모를 떠난다와 관계된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 그러면은 그 부라는 히브리어와 부라는 히브리어에서 부는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지휘자 뜻이 있어요. 지휘자.
이런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역할은 지휘자 역할입니다. 어머니 역할은, 어머니 단어에는 묶는다 뜻이에요. 결속, 묶다의 뜻이죠. 가족을 결속하다. 가족을 묶다. 그래서 그 단어에 또 보증인이 되는 거죠. 가족의 보증인. 가족을 묶는 역할. 그게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은 가족의 모든 것을 주의하는 그 역할이 이제 아버지 역할인데, 그게 이제 신앙적 의미로서는 이제 이런 뜻과 관계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그 이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서 떠난다고 했을 때, 그 떠나다 하는 시제가, 문법적으로 시제가 있는데, 그 시제 보시면은 그 출판사에서 시제를 번역해 놓은 단어 가운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I라는 단어가 있어요. I. V 다음에 I. 이게 미완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라고 했을 때 떠나는 것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단 말이죠. 완료가 안 되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 그게 미래 시제 쓴 거야. 영어 번역에서는. 미래 시제 나와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식대로 쭉 읽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헬라어 단어도 그 미래 시제고, 영어 번역 보시면은 그 미래를 가리키는 그 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2장 24절에. 그게 미래다 그 말이에요. 미래. 그러니까 번역은 떠날 것이다가 되는 거지. 부모를 떠날 것이다. 이게. 아직 안 떠났다 그 말이지. 아직 안 떠났어요. 부모를 떠날 것이다. 부모를 허락할 것이다. 부모를 맡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 시제. 그거 중요해요. 이게 시제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곧바로 떠난다는 말이 아니다. 아직 안 떠났다. 그러면 아직 안 떠났는데 떠날 것이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래 시제라는 거. 미완료로 썼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지. 잘못 보면 떠난다니까 곧바로 떠날 거지 보이지만은,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부모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 이거 떠나라니까 떠나겠냐고. 아무리 설명했죠? 나는 돋보기 좋아해. 덜출. 눈에 띄는 거 좋아해. 다 그렇잖아요. 돌아간 세상이 모두가 다. 트럼프 저 사람 왜 저렇게 있어? 그 눈에 띄는 거야. 나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더라. 잘못 믿고 있는 거잖아. 자기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재해서 뭐 하면은 천당 갈 거 생각한대. 언론에 그런 포도 나왔더라고. 다는 아니겠지만 저런 사고방식.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평화 중재해서 평화가 되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천당 간대야. 제 말이 아니고 언론 보도에 나온 말이거든. 그 사고방식이 그래.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해. 예?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우리나라한테도 뭐 관세 뭐 했다가 또 뭐 올리고. 욕 나와. 짜증나. 왜 세웠는가 모르겠어. 세웠을 이유가 있겠지. 무슨 말 하다 이따가 헷갈려. 아무리. 그래서 낙담하다 있는데, 낙담한 것을 이렇게 떠난다고 해석한다면,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만 떠나보내자고 낙담한 거야. 떠나보냈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일 때문에 낙담하고 떠나보냈어. 그 다음에 또 더 큰 거 만나서 또 낙담이 안 해. 하잖아. 예? 그 떠나다, 맡기다, 이게 되냐고, 이게. 예?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 그래서 미래 시제 쓴 거예요. 완료가 안 된 거잖아. 그 다음에 죄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고. 이거 누가 정리해? 누가 하겠어? 내가 할 수 있나? 후응적 율법도 마찬가지. 썩은 거, 구더기, 어떻게 없애? 그래서 미래에 쓰였다는 거. 영어 번역은
영어 번역 잘한 거지, 저것은. 떠날 것이다. 그 여기에 이제 제가 기도에서 말씀드렸지만, 떠날 것이다. 저기에서 내 마음의 태도가 두 가지가 나타나. 그걸 아셔야 돼. 부모를 떠날 것이다 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서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부모와 관련해서. 공경한 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뭐 합니까? 이 반응이 나타나. 부모에 대한 반응. 부모를 공경하는 쪽으로 반응을 보이느냐? 부모에 대해서 떠날 것이다 했는데 아직 안 떠났잖아. 그런데 그 부모는 떠날 것이다, 떠나야 된다, 떠날 것이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경하는 쪽이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주하다 했을 때 단어 자체의 뜻이 가벼이 여기다. 영어로 말하면 easy야, easy. easy의 뜻이 있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쉽게 생각해. 부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 자, 쉽게 생각하겠어. 에? 이렇게 하겠어. 어때 생각해? 이리 가는 거지. 이리 가. 이리 못 가. 가기 어려워. 공경하다의 단어에 명사가 영광이야. 동사가 무겁다야, 무겁다. 나중에 찾아볼 거예요. 카바드. 무겁다. 부담을 가지는 거야. 부모에 대해서 부담 가지는 거야. 내 영혼의 부모가 이런 내용의 부모구나. 저 말씀에 대해서 내 영혼이 부담 갖기 시작해. 처음에 부담이 안 돼. 가벼이 여기. 출애굽기 21장. 17절. 부모를 저주하는 나오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칼난. 저주하다 번역했지만 부담 갖지 않다 그 말이죠. 가벼이 여기다예요. 부담 갖지 않다. 가볍게 생각하다 그 말. 소홀히 하다 그 말이지.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 그 말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 부모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다. 부모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다. 그게 칼날. 저주하다 번역은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제가 생각했을 때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헬라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저 단어 속에 이제 아카다가 들어있어요. 아카다 더하기 말하다 합성어예요. 헬라어가. 저것도 이 원어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고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제 개인적 생각이고. 다시 해봐봐. 출애굽기 21장 17절 중요해. 뭐라고 했어요? 아비나 어미를 가벼이 여긴 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뭐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뭐 한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죽는다, 무트란 하나가 두 번 나오지. 죽고 죽는단 말이에요. 여기 구조 중요해. 선악과가 뭐예요? 그렇지! 선악과가 부모야. 이 구조를 말하면 선악과는 부모다. 다른 구, 야시기 3장을 하면 선악과는 악인을 사는 게. 선악과는 부모가 선악과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었어. 따먹은 게 뭐예요?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야, 이 구조 봐봐. 선악과가 뭔지 나와 있잖아. 에? 이 구절이. 뭐 때문에? 두 번 죽다, 두 번 나온 구절 때문에.
아니, 창세기 2장 가봐. 2장 17절. 아, 선악과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 중에 부모가 선악과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 말은 부모를 가벼이 여겼단 말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미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우리 번역을 정령 죽는다고 했잖아. 두 번 나오잖아. 무트가 두 번 나와. 죽고 죽는다. 두 번 나오잖아요. 먹는 날에는 그대로 아까 출애굽기 21장 17절 두 번 똑같이 나오잖아. 죽다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 생각했을 때 아, 선악과는 뭐냐? 부모가 선악과구나. 먹는 것은 뭐냐? 부모를 가벼이 여겼다. 뱀이 필요한 거예요. 뱀이 필요해. 뱀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나중에 그 연관해서 생각해 볼게요. 십계명에 나온 20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에. 출애굽 20장. (12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준 땅이라고 했죠. 땅이 아다마죠, 아다마. 너에게 준 땅이 아다마야. 에레츠가 아니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땅이 두 가지라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에레츠 써서 그 아다마 썼잖아. 아다마 저 단어에는 다 북다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준 땅이 뭐가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너에게 준 땅 나오잖아. 그 땅이 뭐가 되겠어? 여기서 봐야 되지. 이해지? 동사의 방패가 되는 거지. 또 창세기 1장 26절 되겠지. 형상 모양을 만들어진. 너에게 준 땅 위에서 땅 위 너의 날들이 길다 그랬죠. 길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 단어 자체의 뜻은 영광의 단어의 동사다. 무겁다 할 때 되겠다. 부담을 갖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다. 너의 생명이라 너의 날들을 말해. 너의 날들은 어떤 날들이겠어요? 여기에 있는 날들이죠. 영사의 방패를 가진 신앙의 날들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길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번역할 때 장수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런 장수의 개념이 아닌 거지, 따지면은.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는데, 여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충 구절이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보세요. 거기도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이라고 했고, 준 땅도 아다마예요. 아다마 위에서 그 다음 길다 말 나오죠. 거기도 너의 날들이에요. 너가 너의 날들. 너의 날들이 길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출애굽 말씀이 없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비교해 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비교하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빠져있는 한 단어가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죠. 야타보죠. 선을 행하다. 선을 행하다예요. 공경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신앙을 준다 그 말이지. 얼굴을 드는 아벨의 신앙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다. 수금, 거문고, 안식 다 그게 선을 행하다예요. 복을 누리다가 선을 행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선명해야 될 부분이
너의 날들이 길다 했잖아. 너희 날들이 길다 하는 것은 이제 길장, 한자로 길장 써가지고 장수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길다라고 했을 때 저 길다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저 길다라는 단어가 동사예요. 동사하고 저 단어의 이제 형용사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노하기를 더디한 걸 말해요. 길다가. 노하기를 더디하다. 너의 날들이 길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말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신앙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넘어질 수 있고 그러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 용사의 방패의 신앙 아담아 위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너의 날들이 길다라고 했을 때 노하기를 더디하다. 그 사람한테는 그 말이죠.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이 더디되다. 그래서 길다 하는 그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더디하다 번역할 수도 있나요?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34장 6절에 더디하다 번역했죠. 노하기를 더디하다 했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다 했잖아. 그 더디하다 단어가 동사가 아까 말씀드린 20장 12절 말씀에서 길다. 영어로 long 했잖아. 여기도 출애굽기 3, 4장도 long. 저쪽에도 long이잖아.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러니까 날들이 길다 그 말은 뭐 100세까지 산다 그 말이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 제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길다 단어의 명사가 뭔가 하면 치료의 뜻입니다. 길다 단어의 명사가 치료예요. 치료. 치료하신다. 이사야 58장 8절. 길다 단어는 노하기를 더디하다. 또 한 가지 뜻은 치료하다 뜻입니다. 아까 이제 중국어서 멘트한 것처럼 내가 신부가 되었어. 그러니까 신부가 되면은 화도 안 내고 그냥 조용하고 오직 마음의 평화로만 가득 차고 그럴까? 아니거든.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나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하신다? 치료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날들이 길다는 말은. 58장 8절 너의 치료가 들어갑니다. 아루카 저기 명사예요. 동사는 아라크. 다시 정리하면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떠날 것이다. 부모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가 가벼이 여겼다. 그러다가 어느 내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채워져 가다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는 거야. 부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내 마음 자체가 그런 사람에게 일을 가겠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이런 거야. 처음에 일이 가는다. 일이 가기 어렵다. 일이 갔다가 일이 가는 거지. 곧바로 일이 안 가. 못 가. 가기 어렵다. 가면 좋겠지만 엘리트 코스는 가겠지만은 그거 드물다. 일이 갔다가 일이 가는 거다. 에베소 5장 보세요. 바울의 해석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보세요. 에베소 5장 31절에 나옵니다. 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다 했죠. 자, 그대로 에베소 5장 31절 하고 다시 창세기 2장 24절 펴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70인역. 70인역이 헬라어라고 했잖아요. 그거 보세요, 한번. 같죠? 같아. 같다는 말 알아듣겠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작은 글씨 헬라어하고 에베소 5장 31절 같이 들여다보라니까. 부모를 떠난다 했잖아. 그래서 떠난다 단어의 헬라어가 지금 여기 나왔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아자보라는 히브리 헬라어가 원형이 카타 레이포야. 카타 레이포 여기에는 부족하다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났지라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 뜻이고, 떠났다고 했을 때 헬라어의 단어가 떠났다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남아있다 뜻도 있어요. 남아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창세기 2장을 바울이 이제 70인역을 알았던 거지. 70인역을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70인역에 나와 있는 저 헬라어를 그대로 자기가 옮겨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쓴 거잖아요. 쓰면서 한 말이 나와죠. 그 다음 보세요. 5장 32절 뭘 하겠어요?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에? 창세기 2장 24절은 비밀이야, 비밀. 이 비밀이 크다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뭘 하겠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교회. 에? 자, 바울이 해석이다. 그럼 이 씨가 누구라고 말이에요? 이 씨가 누구야? 그리스도. 여자는 누구야? 교회. 이걸로 봐야 돼. 이 눈으로. 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나는 이게 안 된다고 했지. 떠난다. 나는 안 돼. 떠나다. 나는 허락하고 맡기지 못해. 에? 나는 늘 여기에 있어. 그 저분이 하신다는 거지. 바울의 해석은 이분이 그리스도다. 부모를 떠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야.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야. 이 씨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떠나게 하고 떠나고, 떠난다 했을 때면 이거 다 떠나야 되잖아, 얘들. 에? 얘들 다 떠나야 되잖아. 맡기는 거 이 얘기 또 따지는데 구비를 준다면은 그 떠나게 하시고 맡길 거 맡기게 하시고 이거 누가 하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야. 이건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동사가 배우다예요. 배워야 된다.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이 여기는 거지. 떠날 수 없으니 가벼이 여겨.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떠날 수 없으니까 이 부모에 대해서 내 영혼이 부담을 못 가져. 근데 부담을 가지게끔 저분이 하신다는 거지. 내가 못한 것을.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부모에 대해서 내 영혼이 부담 가지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바울의 해석이니까 나는 바울의 그 해석을 쫓아서 그리스도가 사람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에서 안스로포스라는 저 헬라어 단어가 아담을 안스로포스로 번역하고 아담도 또 이씨도 안스로포스라는 사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31절 말씀에 헬라어에서 안스로포스라는 저 헬라어 단어의 히브리어가 저기 창세기 2장에서는 이씨가 된 거지. 이씨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에베소서 말씀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또 앞에 말씀 9절에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고 에베소 5장 앞에 말씀에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 그렇다면은 에베소서 말씀에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람이나 헬라어로 옮겼다. 안스로포스. 이 씨를 헬라어로 옮길 때 안스로포스다 했잖아. 그 안스로포스가 나오면은
신약에서 안수로포 사람이 나오면 이게 지금 아담 관련한 사람인지 이시와 관련한 사람이 잘 분석을 해서 살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을 바울이 가지고 가지고 이시라는 히브리의 사람을 헬라로 옮긴 저 단어가 이제 바울이 서신서에 기록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럼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은 일시일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일시일 거다. 응? 아담보다. 물론 고등 15장 45절에 말씀에 아예 첫사람 아담 마지막 썼잖아. 그런 때는 이제 아담과 관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니 사람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사람을 이렇게 또 언급해요. 사람을 연구한다는 게 참 요즘도 제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는 것이, 사람의 뜻이 이렇게 많구나 해가지고 첫 번째는 옛사람이 나와. 옛사람 할 때도 사람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부모를 떠났다 그 말이잖아. 옛사람 할 때 사람이 붙어 있으니까, 이미 사람이 붙어 있다 그 말은 부모를 떠날 때와 관련해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옛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떠났지만 뭐 한다 그 말이야. 옛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에베소 4장 22절. 부모를 떠났지만 옛사람이다. 옛사람. 거기에서 옛사람이 썩는다. 썩다라만 썼어. 옛이 썩는 거고. 부모를 떠났지만, 부모를 떠난다 할지라도 부모를 떠난 사람은 다시 세분해서 말한 거지. 세분해서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옛사람이야. 부모를 떠났다 할지라도 썩는다. 당연히 이제 예를 들면 뭐 이걸 떠났다 할지라도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고, 여기 썩는단 말이 있지만은, 또 두 번째는 이제 질서 순서대로 언급하면은 겉사람이라 표현을 안 썼는데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세 번째가 속사람. 속을 이제 안으로 말했을 때 안사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에베소 3장에 나와. 속사람의 반대가 겉사람이니까 에베소 3장에서는 속사람이 용어를 썼어요. 속사람이 용어를 썼다 했을 때 거기서 사람이 붙어 있으니까 부모를 떠난 것 관련해 있다 그 말이잖아. 에베소 3장 16절에 속사람. 속사람 용어가 등장했고,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 그 에베소 말씀 안에서는 겉사람의 표현은 내가 못 찾아봤어. 그 다른 데 나와, 겉사람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나와.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에요. 16절. 17절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나오죠. 그냥 단어가 속이란 단어만 나오고 사람이라면 어렵잖아. 그런데 이미 앞에다가 겉사람 할 때 사람을 썼기 때문에 뒤에 있는 속만 썼다 할지라도 이건 속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속사람의 단어가 속하고 사람 둘 다 붙어 나와 있으니까 고린도서 4장 16도 중요해.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그런데 아까 전에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다시 봐봐. 옛사람 말할 때 썩는다 했어요. 거기 중요한 단어가 썩다예요. 에베소 4장 16절에 22절 4장 22절 옛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썩어져 간다고 했죠. 다른 단어 다른 수식을 빼놓고서 옛사람은 썩는 거 관련해요. 썩는 거. 그럼 썩는다고 했을 때 고전 3장 17절 말씀을 참고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이 썩어간단 말이야. 고린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썩는다. 거기 번역을 썩는다 번역 안 했지만 썩다야. 그러니까 옛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도 관계되지. 옛사람은. 자, 그런데 어쨌든 옛사람은 썩다와 관계되는데, 자, 썩다 했잖아. 썩다 단어 보세요. 썩다 찾았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 다시 여기 가봐. 고린도서 4장 16절에. 거기는 후패하다 번역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대할 때 겉사람이 이것인 줄 알았어요. 겉사람이.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후패하다 했는데 TR을 붙였어요. 네? 아까 전에 여기서는 그냥 썩다 하는 단어 푸세이로가 나왔어. 여기에서는 TR을 붙였잖아. TR을 붙여서 철저 썩는다 하겠죠. 그러면 옛사람보다 이해가 더 높아. 철저 썩는 거다 그냥 썩는 다르다 그 말이 제 말은. 옛사람의 신앙보다 겉사람 신앙이 높다 그거지. 그래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매긴 거야. 속사람은 이제 철저히 썩는다. 그냥 썩는 것이 있고 또 철저히 썩는 것이 있구나. 그 말이에요, 지금. 속사람에 대한 것은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 속사람 관계해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인 거죠. 네 번째가. 에베소 4장 24절. 새 사람 2장 15절만 나와. 새 사람이. 에베소 말씀 안에서. 다 공통점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에베소서 2장 15절 새 사람, 4장 24절 새 사람. 자, 다시 옛사람에도 사람이 들어있고 겉사람에 사람이 들어있고 속사람에 사람이 들어있고 사사람에 사람이 들어있는데 다 이게 부모를 떠나는 거고 관련한 사람이다. 부모를 떠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에 묶여 있고, 부모를 떠났다 할지라도 겉에 묶여 있고. 그런데 반대가 이제 옛사람의 반대가 새 사람이 되고, 겉사람의 반대가 속 사람이야. 그런데 굳이 질서를 매긴다면 이런 질서로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에베소 말씀 안에서 바울이 창세기 2장에서 부모를 떠나는 사람과 관계해서 그 장면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로 바꾸어서 보고 있는 저 눈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개념은 교회와 관련된다. 내가 자신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여자, 교회.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떠날 것이다. 앞으로 떠날 것이다. 미래 시제. 그러면서 그의 여자 안에서 연합하다 했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여자 안에 70년에서는 이 안에서를 n으로 안 쓰고 프로스 썼잖아요. n을 안 쓰고 프로 썼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의 저 단어가 전사가 안이라 단어야. 배가 안. 그러니까 그냥 원어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대로 n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프로스 쓴 거고, 연합하다가 들러붙다 그 말입니다. 여자 안에서 들러붙어라. 그 여자 안에서 들러붙다고 했을 때 들러붙은 게 악교풀처럼 들러붙어라 그 말이에요. 악교풀처럼 들러붙어라 했는데 어떻게 들러붙냐 그 말이지. 여자 안에서 부모를 떠난 사람은 여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여자 안에서 들러붙어라. 악교풀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런 말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들러붙냐 그 말이에요.
내가 여자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들러붙은 거냐? 아니다 그 말이지. 그 여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들러붙어야 하는데 들러붙은 것이 뭔가 하면은 아파르, 먼지입니다. 먼지로 들러붙어야 돼. 119편 25절. 여기서 먼지는 구속하고 쿰이지. 제가 먼저 설명할 때 구속과 쿰을 설명한 구절이 있을 거예요. 구속하고 쿰. 여기서 여기 그 먼지 보시면 먼지로 들러붙다고 했을 때 먼지로 들러붙은 그 내용을 말하면서 먼지로 들러붙었습니다 해가지고 한 말이 나와요. 뒤에 말이. 119편 25절. 진토가 먼지예요. 먼지로 들러붙었습니다. 내 영혼이 여자 안에서 부모를 떠난 사람이 여자 안에서 내 영혼이 먼지를 향해서 들러붙었습니다. 왜 먼지를 향해 들러붙었느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하게? 살게 해주세요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은. 살게 해달라, 살려주세요. 욥기서 19장 25절 먼지. 여기서 먼저 욥기서 19장 25절의 먼지다. 욥기서 19장 25절의 먼지는 어떤 먼지인가 보세요. 욥기서 19장 25절 구속자. 구속하다. 구속하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있다. 그 다음에 먼지 위에 쿰. 설 거다. 일어날 거다. 일어나다. 먼지 위에서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구속하다. 일어나다. 이게 다 지금 먼지로 들러붙은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 안에서 먼지로 들러붙었다 했을 때 그것은 이미 구속과 일어서는 것, 그것을 지금 그런 내용이 거기에 좀 담겨 있다. 시편 말씀처럼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는 거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많이 알고 있는 한 육체를 이룰지라 그랬죠. 한 육체를 향해서 이룬다 말이 이제 존재하다 말이죠. 거기에서 삼위일체 복수가 나와요. 삼위일체 복수가 나옵니다. 하나 육체가 된다는 말이 뭘까? 삼위일체 복수예요. 삼위일체 복수. 너도 거기 들어가라 그 말이잖아요. 이루다가 존재하다 있다. 한 육체로 있어라 그 말이죠. 한 육체로 있어다 있을 거다. 이것도 여기 영어 번역에서 미래시어 번역에서 한 육체에 있을 것이다 했을 때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이 뭘까? 하기가 어려워. 저는 어렵더라고. 하나의 육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구절을 참고했을 때 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욥이 자신의 육체를 언급하면서 내 육체는 이렇습니다라는 언급이 나와요. 그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욥기서 7장 5절이에요. 하나 육체가 된다는 말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욥기서 7장 5절에 내 살 육체예요. 나의 육체는 구더기가 나오죠. 나의 육체는 구더기입니다. 그 다음에 흙이 또 먼지예요. 먼지 조각. 나의 육체는 구더기와 먼지 조각으로 옷 입혀 있다고 나와 있죠. 욥기에서 7장 5절 말씀에 나의 육체는 구더기와 흙이 먼지예요. 먼지 조각으로 옷 입혀 있습니다. 이것도 육체에 대한 하나 육체가 되었다는 말에 보충 설명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 구절은 에스겔서 23장 20절을 참고하면 육체를 가리켜서 나귀라고 나옵니다. 하나 육체가 되었다 그 말을 또 나귀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래서 참고하고 하나 육체가 되었다면 나귀와 관계되고
구더기와 먼지 조각과도 연관된다. 그걸 참고로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문맥을 통해 살폈을 때 거기 하나 육체가 이룰지다 하는 그 단어가 곧바로 나와. 2장 25절에. 창세기 2장 25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둘이란 말 없잖아요. 하나의 몸을 향해서 있을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얘가 삼위제 복수했잖아요. 2장 25절 가봐. 거기 이제 둘이란 단어 나오죠. 두 사람이 둘이야. 거기 삼위제 복수지. ZP가 삼위제 복수야. 있으나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 하겠어요. 벌거벗었다 설명한 단어에 있다가 나오죠. 있다가 하야야, 하야. 존재하다. 그런데 24절 말씀은 똑같은 단어지. 번호가 1961이잖아. 같은 단어잖아. 그렇게 연결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 뭔가 하면은 벌거벗었습니다. 하나의 육체가 되었다는 말을 벌거벗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습니다. 하나의 육체가 되었다. 먼지 안에서 여자 안에 들어가서 먼지로 들러붙어 가지고 하나의 육체로 이제 존재하게 되었는데, 하나의 육체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었으면은 부끄러워야 되는데,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에 아까 아침에 출애굽 21장 말씀 참고했을 때 선악과는 부모와 관련된 거였죠.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뱀이 등장한 것은 벌거벗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지. 선악과를 따먹으라 한 충동은 부모를 대해서 무시해라, 부모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라고 뱀이 등장한 것은 벌거벗음을 드러내기 하기 위함이니까, 그런 관점에, 그런 흐름으로 생각한다면은 뱀이 하는 역할을 꼭 부정으로만 볼 필요가 없겠다, 그 말이. 제 말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쯤에 뱀과 관계에서, 선악과 관계에서, 부모와 관계에서 부모를 선악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지금 뱀이 지금 선악과 따먹으라 한 것은 부모에 대해서 무시해라, 그 말이잖아. 에? 부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아라. 부모를 쉽게 생각해라. 그것이 이제 뱀의 유혹이고, 그 결과 따먹었잖아. 3장에서. 따먹어서 본 것이 이제 벌거벗음을 본 거잖아. 따먹고 나서 벌거벗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역할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겠다. 오히려 벌거벗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모를 무시하는 것, 따먹은 부모를 무시한 거였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벌거벗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역할이니까 꼭 뱀이 그냥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문맥이 그렇게 연결돼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3장이 선악과 따먹는 장면이 3장에 실렸잖아. 아까 선악과는 말한 것처럼 부모에 대한 말씀이 선악과인데, 뱀이 등장한 것은 그 선악과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무시해라, 가벼이 생각을 하는 것이 뱀의 유혹이거든. 뱀이 하는 역할이.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 우리 여기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었다 그 말은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뱀한테, 나도 뱀의 유혹에 빠져있다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딱 옛날에 뱀이 그렇게 했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내 안에 가지고 와서, 내가
부모에 대한 이 말씀을 내가 가벼이 여기고 있으면 지금, 내가 지금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중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필요하다. 응?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이해가. 그래서 아까쯤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 5장 가가지고, 사람을 그리스도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것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가 21장 다시 가가지고 바로 앞구절을 제가 설명 못 드렸는데 (21장) 그 이제 17절 말씀에서 저주가 다 가벼이 여기다 아비나 어미를 가벼이 여기는 자는 죽고 죽는다. 근데 앞에 말씀 뭐죠? 21장 16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또 두 번 나오죠. 죽고 죽다가. 출애굽기 21장 16절에도 반드시 죽인다고 했잖아. 그거 두 번 나와. 그럼 거기 말씀에서 출애굽기 21장 16절 보시면 사람이 나오죠. 이씨죠, 이씨. 응? 사람이 나와요. 이씨가 어떤 사람이라?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를 떠나야 할 사람이지. 부모를 떠나야 할 사람이잖아요. 부모를 떠나야 할 사람. 그 부모를 떠난다고 했을 때 가벼이 여길 거냐? 그것을 부담 가질 거냐? 이제 그런 마음이 태도가 있는데 부모를 떠나야 될 사람을 후렸다고 했죠. 후리다 나오죠. 후린자 그랬잖아요. 후리다가 뭔가 한글산 찾아보니까 갑자기 잡아채서 빼앗다 뜻이다. 후리다가 우리 한글로 갑자기 잡아채서 빼앗다는데 원어는 도둑질하다. 그래서 이걸 중요해. 도둑질하지 말라가 뭐냐?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부모를 떠날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뜻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도둑질하지 말라 말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 이씨가 어떤 사람? 부모를 떠날 사람. 또 에베소 5장으로 가면 이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에베소 5장에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서 두 번 죽 나오죠. 그러니까 연결 생각하면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에 부모를 떠나야 될 사람을 도둑질했다. 도둑질해가지고 팔고 또 뭐 자기 손 안에서 두었다가 찾았다 발견했단 말이고 죽고 죽는다 해가 있는데 곧바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출애굽기 21장 16절과 17절 서로 연관을 생각한다면 부모를 떠나야 될 이 사람, 이씨라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쪽이 있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는 쪽에 있었다 그 말이지. 네. 그렇게 연결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하면은 선악과를 설명할 때 선악과에 대한 말씀 가운데 죽고 죽다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을 참고해 보면은 아까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언급했는데 악인에 대해서도 죽고 죽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또한 악인을 상징해. 악인을 상징한다 그 말이 오면은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 되는 거지. 에스겔 3장 18절. 선악과에 대한 설명. 에스겔 3장 18절. 악인에게 꼭 죽는다고 했죠. 거기 꼭 죽는다만 두 번 나와. 에스겔 3장 18절에 악인에게, 그러니까 선악은
과가 아니지. 선악의 나무거든. 선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악인을 상징한다. 또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뭘 상징한다? 부모를 상징한다. 그렇게 부모를 무시한 것은 악인이다 그 말이지. 당연히 연관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참고하게 될 것이 선악의 나무 했잖아요. 선악이 지식의 나무. 정확한 번역 그렇잖아. 선악의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이 나무라는 단어가 그냥 나무의 뜻이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눈이 감겼다가 되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뱀이 먹으라고 했을 때 선악에 대해서, 선악의 지식에 대해서 아직 눈이 감겨 있는 거야. 그 말은 선과 악을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선과 악이 부모임을 모르고 있어. 그것은 이제 갑이 여기라고 해서 이제 충동해서 먹게 되었는데, 나무라는 저 단어가 나무라는 저 단어의 동사가 눈이 감겨 있다 뜻이 되겠다. 그걸 아셔야 돼. 생명나무가 되었던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되었던 간에 나무라는 저 단어에는 잠언 16장 30절 중요해요. 잠언 16장 30절 생명나무 뭐 선악나무라고 했을 때 그 나무라는 단어는 눈이 감겨 있는 걸 말합니다. 잠언 16장 히브리어로 나무는 애처인데 그 단어 동사가 여기서 아차로 나와 있죠. 잠언 16장 30절에 아차 한 번밖에 안 나와. 동사가 눈이 감겼다고 했죠. 눈이 감겨 있어. 생명나무는 뭐냐? 생명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아직 생명이 뭔지 모른다 그 말이지. 생명나무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선악에 대한 지식이 감겨 있어. 아직 선악의 지식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래서 우회적으로 죽는다는 말을 두 번 씀을 통해서 선악은 부모에 대한 것. 부모에 대한 내용이 선악이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21장 말씀에서 모세가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나무라는 저 단어에는 눈이 감기다가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 생명나무도 생명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먹는다고 해서 생명을 아는 건 아니다 그 말이지. 생명을 알려면 먼저 눈이 열려져야 되잖아. 눈이 열려져야 된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한다.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 말씀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편 90편 모세를 언급할 때 모세가 자기를 언급하며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시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부모가 다 정리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의 부정적인 거 다 정리되고, 긍정적인 거, 훈계, 율법을 다 가진 자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거, 아무리 해, 썩은 구더기, 죄, 죄악 다 정리되고, 훈계와 율법을 얻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 거기에도 이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 제가 이시라는 단어가
지난번 설교할 때 2800번인가 나왔다고 말한 것 같은데 2800번이 아니고 2187번 잘못 말한 것 같아요. 2187번. 아담은 549번. 아담이 나온 횟수가 549번 나오고 이 시는 2187번이니까 이 시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죠. 에레미야 5장 1절 중요한 구절이죠. 이 시와 관련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용서해 주겠다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시 나오죠.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 번역했잖아. 이 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 이제 일단 이 시 그러면은 부모를 떠난 과 관계 생각하셔야 돼. 이 시란 단어가 나오면 창시 2장 관계에서 부모를 떠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부모를 떠날 것과 관계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뭐 하는가 하면은 공의가 공평을 만들다. 공평을 만들고 진리를 구한다 했죠. 부모를 떠나서 그가 해야 될 일이 공평을 만들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어디가 찾으라겠어요? 예루살렘과 관계에 말하죠.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해라. 먼저 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고 그랬죠. 제발 이제 간청하는 뜻이야. 거기 나가 간청하다. 플리스 영어로 플리스. 제발 너희들은 보아라. 명령 보아라. 너희들은 보아라. 너희들은 알아라. 너희들은 찾아라. 누굴 찾는다 그 말이죠. 진리를 구하고 공평을 만들고 있는 사람, 만들고 있는 이 시 사람을 보고 알고 찾으라. 어디서? 라합, 르호봇, 라합, 창녀 그 단어예요. 창세기 26장 22절 구원의 열매 맺는 신앙. 그래서 이 구절도 중요해요. 그렇지. 이시라는 또 단어와 관계해서 시편 1편 1절도 거기도 이시가 나와요. 2187번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제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복 있는 그 사람 예수입니다. 예수. 악인의 꾀를 쫓는다가 걷다. 악인의 꾀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 안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예수 사람.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하면은 떠날 것이다. 미래 시제로 사용했다. 미완료라는. 나는 떠날 수 없다. 늘 내 안에 얘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얘들이. 바울의 해석은 그리스도다. 부모를 떠나게 할 사람, 부모한테 맡기는 사람, 부모를 허락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하신다. 나는 이거 알아가는 거지. 나의 할 수 없음을 알고 대신해서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해 주실 것을. 그리고 이제 교회라면 썼죠.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비밀이다. 배워라. 교회의 나를 대하시는 저분의 심정. 내가 교회가 돼야 되잖아. 내 자신이. 그 여자를 지금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2장 거기 22절 앞에 말씀에서
갈빗대로 만들었잖아요. 갈빗대로 건축하든, 갈빗대로 건축된 여자를 교회라고 그런다. 교회. 불러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다. 수없이 말했지만, 건물이 아니다. 내 자신이 여자여야 되고, 여자여라 그 말은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배경에서 바울은 교회를 보았다는 거죠. 그 눈,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 전후에서 등장한 여자를 보는 그 눈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그거 굉장한 거잖아. 교회라는 개념을 여자와 관계에서 풀어냈다는 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이건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내가 이 여자구나. 내가 이 여자구나. 그거 돼야 돼. 내가 이 여자구나. 또 한편은 내가 남자구나. 또 한편에서는 저분이 그리스도고 나는 또 교회고. 그런 내용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제 삼위제 복수가 썼다는 거 저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여기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응? 이 앞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삼위제 복수였잖아요. 창조하다. 거기도 왜 삼위제 복수 썼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너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나를 위한 성경이다. 나를 위해 썼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성경은 모세가 이렇게 썼다. 모세 오경이 됐든 뭐가 어떤 간에 또 뭐 다윗 속가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썼구나. 나를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썼고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썼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그렇게 자꾸 내 안에서 받아들여야 돼. 수용, 받아들임. 그건 다시 반복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다. 여기다가 이렇게 갈 때가 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부담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렵다 생각해. 여기 가야 된다. 여기 가게 하기 위해서 뱀이 등장한 거다. 그러니까 뱀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막 뭐 사단이다, 뭐 마귀다 하니까 우리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 뱀이 왔기 때문에 유혹했기 때문에 드러난 거다. 내가 얼마나 부모를 떠날 거라 했는데 가벼이 여겼는지, 부모에 대해 가벼이 여겼는지를 뱀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뱀이 하는 일은 네가 얼마나 부모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있느냐를 알게 해주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 3장 그렇게, 그거 한번 봐봐. 그렇게 본다면은, 뱀 나오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뱀도 무섭잖아. 무섭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보지 말자, 이제. 물론, 동물의 뱀은 무서울지 망정, 뱀이다, 성경에 나오는 뱀이라는 그 뱀과 관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또 뱀을 사단이다, 마귀다 했을 때, 그런 내용을 그냥 좀 내 속에서 약간 난 높아지고 그 애들은 좀 낮아지고 그런 관점에 바라봐야지. 아주 그 애가 크고 나는 낮고 그렇게 보지 말아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뱀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그 뱀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전에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단어 재밌어요. 경험으로 배우거든. 그게 뱀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경험으로 배우거든. 얼마나 좋아. 경험을 배우래. 막 우리 그렇잖아. 부모님이 여당이나 시우이로 엄마 아빠가 뭐라 하면은 잘 말 듣기보다도 자기가 경험에 배우려 하잖아. 누구나 다. 뱀이라는 단어에 그것도 있습니다. 경험을 배우는. 경험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뱀을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인 자매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심생 안에서 번지시는 신앙이 올 때까지 주의 돌보심과
세세한 인도하심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듣고 배운 말씀들이 각자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후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 귀한 거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